오늘 특사의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새 기적을 여는 5가지의 기도 장소. 여러분이 정말 기적을 어떻게 열까, 또 기적은 어떤 것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5가지의 기도 장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어떤 기도는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귀한 적용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산입니다. 오늘은 산. 산 기도로 기적을 열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하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아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놀라운 것은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모습.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닮는데 인격도 닮아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에 중점을 두셨는가를 닮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참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있는 이 비밀,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봉독한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 기도의 첫 번째는 밤새도록 하는 기도예요. 밤이 새도록. 다시 말하면 긴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긴 시간 언제 기도해보고 얼만큼 기도해보냐.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저 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쭉 부르짖던 그런 것들은 몇 번 있는가요? 사실 우리 여기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가운데서는 이 산기도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강하게 있었는가, 저도 산기도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희는 청년 때 경동감리를 다녔는데 그 경동감리교회에서는 금요일 딱 마치고 늦은 밤이 되면은 차를 한 대, 교회 차 25인승 버스가 있었어요. 딱 되면은 거기 청년이 다 타요. 그리고 감난산 가서, 산가산 가서 기도하죠. 정말 밤이 새요. 그 내려올 때는 신랑 노래 부르거든요. 전부 다 청년들이 내려오면서 어두운 밤에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그 쾌감들. 여러분 요새 그런 경험이 있나요? 청년들이 어디 놀러 오는가고 해도 이 산기도를 안 가요, 산기도. 지금 아마 산가성도 많이 막히고 그래도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하며 참 또 알겠던 것이 청계산도 기도의 성지거든요. 거기는 다 기도터들이 있어갖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많은 기도하는 신명들. 그래서 옛날에는 주의종이 된다, 산기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많이 했냐면 스티로폴이죠. 스티로폴. 좀 두툼한 거, 이렇게 한 두툼한 거에다가 이 박스 테이블을 탁 누런 거를 감아요. 이렇게. 그게 방석이 방석. 산기도 가는 신명들의 특징들은 그런 방석 하나씩 딱 어디 비밀 갖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산이고 땅이고 어디에다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소리치고 외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 속에 이런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얄팍한, 정말 얇은 두께의 신앙생활, 깊은 두께가 아니라 얇은 두께를 겨우겨우 하는 것. 그 살얼음판 같으니까 이게 얼만큼 툭 하면 꺼질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툭 하면 꺼져서 물속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깊은 경지에 깊은 만남, 정말 밤이 새도록. 아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밤이 새도록, 온 밤을 지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온 밤을 지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속에도 회복되면 얼만큼 좋을까. 정말 지금은 기도원도 안 가고, 저도 기도도 안 가지만은 기도원도 안 가고, 기도원 그 뜨거웠던 기도 동산들이 다 식어서 이제는 그 큰 기도원들이 아마 옷 살리기나 몇 명
기도 빼놓고는 모이는 숫자도 없고, 그런 것이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의 영적인 쇠퇴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오늘 교회들이 엉뚱하게 자꾸만 이러쿵 저러쿵 그거 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냥 갈등하고 맨날 하는 거, 왜? 그걸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이, 네 생각이 옳이, 아니다. 그러나 그거 갖다가 신앙생활을 다 보내고 그것이 마치 교회 신앙생활이 전부인 양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에 깊은 맛이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불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정말 그런 것들, 전 지금도 있지 않는 것이, 제가 청소부 교사를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여름마다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마지막 날, 지금은 뭐 그거 안 하려고 우리 마지막 꼭 캠파이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과 같은 데 가서 쫙 캠파이어 막 날려놓고, 그리고 와서 이제 마저 통성기도 시키죠. 그러면 이놈들이 기도에, 청소년들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큼 뜨거운지, 아니 1시간 돼도 안 끝나고 2시간 돼도 안 끝나고 여기저기 막 기도서 있고, 그럼 선생님들이 랜턴을 가지고 비추면서, 왜? 자야 되니까 이제 그 애들 좀 기도 좀 그만하고 찾아다녔던 것들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있나요? 얄팍하잖아요. 얄팍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얄팍한 느낌의 아이들이 얄팍한 청년들을 끼쳐줘서 얄팍한 장년들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얄팍한 삶을 가지고, 얄팍한 능력을 가지고,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만큼, 아니 그렇죠, 유리 위에 걷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살얼음판 걷는 느낌. 그러니까 맨날 교회는 시험 될까봐 계속 다독거려야 되고 계속 해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뭐래. 이 얼만큼, 왜? 얄팍하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깊은 신앙이 모르니까 늘 살얼음판 걷는 그런 느낌으로 교회 속에 다니고, 그것이 청소년기, 청년기, 그게 장년기, 그리고 20년 30년 다녀봐서 뭡니까? 늘 살얼음판이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를 깊이 본 적이 있습니까? 뜨겁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받은 적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받은 경우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고, 눈물 흘려, 그런 것은 과거에, 옛날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기도를 하죠. 산기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깊은 기도를 해요. 저도 40년 가까이 단독 목회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남는 흔적들이 뭐냐면, 그런 기도의 흔적들. 참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시간들이 지금도 그리워요. 지금도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들 몇 명 이렇게 좀 모여서 도봉산 제일기도원 거기 가서 좀 그 올라가는 길도 괜찮거든요. 거기도 지금도 하는 분들이 온다 그래요. 영락기도원도 거기도 괜찮고, 이 근처는 영락기도원 쪽도 산기도 할 만하고, 도봉산 제일기도원이는 그 위쪽도 거기도 참 몇 년 다녔었거든요.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같이 한 목사님, 지금은 그분들 목회는 안 하지만은 그 목사님 같이 올라가서 개척교 할 때니까 토요일날 몇 시만 하자. 그래서 2시간, 3시간 그 산에 올라가서 무릎도 꿇고 막 기도하고 나면은 그 내려올 때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촉촉촉촉 깨달아주고, 말씀이 쫙 새겨주고, 그리고 올라오면, 저는 그때 여기 살 때는 많이 4층에서 마당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한 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때 그 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고,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지금도 무릎 딱 꿇고 기도하면은 아버지의 말씀들이 톡톡톡톡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거 막 메모하고 그거 갖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막 책 찾고 막 이거 하고 막 이거 하고 뭐 별거 다 집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 말씀이 뚝뚝뚝뚝. 왜? 말씀은 늘 읽고 수도 없이 보고 말씀이 계속 있는데 이 속에 말씀이 가게 있는데 말씀 마치 낚시해서 말씀을 탁 뽑아주는 것처럼 탁 떠오르면 얼른 메모하고 탁 떠오르면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쭉 놓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거는 제가 목요일 정도 딱 되면 어느 정도 왁바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 딱 놓고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딱 맞춰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쭉 물어보면 거기서 뺄 거 빼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 정도 완성이 딱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딱 하고 설교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긴 기도를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비도 제자 훈련에 아주 중요한 코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 훈련을 받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의 한나절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의 한나절. 그래서 어느 좀 좋은 곳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한나절을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 그렇죠?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 저는 청년 때 제가 교사하면서 그때는 큰 무리들이 저희 감리교는 많았어 갖고 그분들과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어떤 계획도 해봤냐면 24시간 기도하면서 말씀 읽기. 여러분 24시간 정말 쉬지 않고 말씀 읽어본 적 있나요? 참 뜨겁게 성도들이 모여서 전체 교회에서 24시간을 말씀만 읽어본 적 하나도 안 쉬고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 그냥 처음부터까지 24시간 동안 온종일 온 하루를 말씀만 읽는 시간. 참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뜨거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지금은 근데 목자들도 우리 한번 기도하러 갈까? 이 말을 참 하기 힘들어요. 저는 지금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들. 전 토요일 날 기도원도 많이 가봤었고, 그리고, 가까운 기도원에 가면, 거기 항상 선배 목사님들이 또 그룹이 닥쳐서 토요일 밤에 올라오신 분들, 금요일에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묵으면서 그 말씀을 써이름하면서 또 같이 또 하구나. 참, 그 주일날 끝나면은 또 주일날 저도 천만이 한 1년 넘게 홍천 수양관이라는 곳에 이영렬 목사님 몇 명 또 그룹들이 있어갖고 주일 마치면 주일날은 또 거기 또 가서 또 거기서 모임 갖고 오늘 어떤 얘기 있는가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정신 먹고 또 나오고 이런 많은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살았던 것이 이 산기도거든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그런 긴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긴 기도를 통해서 깊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 만나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은 이 산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제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여러분, 12제자, 우리 주님이 왜 이 12제자를 택할 때 온 마음을 기도했을까요? 12제자에게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류를 구원할 복음의 그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기도는 언제 하는가?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정말 이 산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 부르심에 대한 이 기도는 산기도를 통해서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옛날에 신학교 딱 들어가면은 한마디 하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런 느낌이 있으려면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내고 설교를 잘하려면 그 정도 몇 개 뿌려놓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고는, 그러니까 나무 진짜 자꾸만 기도했거든요. 나무 뿌리를 뽑지 않고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부름에 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내 느낌으로 나 불렀나 봐. 아니거든요. 주님도 부르실 때 밤이 새도록, 밤이 치도록, 온 밤이 새도록, 밤을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피조물이 뭐 대단하다고 부르심에 대해서야 짧게 짜지합니까? 아니에요. 사명에 대한 부분은 깊은 것들. 오늘 한국교회 속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아마 우리 교회도 좀 그러지 않을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많은 교회들이 호불호를 해가지고 다음 후임자를 뽑아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100임 있으면 50명은 A를 좋아하고 50명은 B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왜 오늘 담임 목사가 올라가서 그냥 산기도에서 쫙 부르짖고 어느 분이 맞습니까? 어느 게 후임자입니까? 물어본 다음에 왜 그걸 안 하나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전공인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후임자를 좀 나한테 좀 맡겨달라고 좀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왜? 내가 기도하고, 왜? 내가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알고 우리 교회 어떤 영적인 상태를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성도가 합니까? 담임 목사가 하지. 담임 목사가 쫙 부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하신 사람을 그럼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할 때 여호수아 후계자를 하나님이 지정하셨지 사람이 정했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이 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사람들이 뽑아요. 설교를 듣고 알아요? 몰라요. 한 번은 다 잘해요. 아니, 1년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3년, 5년까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적어도 그 사람을 보려면 20년, 30년은 봐야 그 사람이 진국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5년, 10년 봐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의 비분들, 저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뭐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말 그렇게 한 목사가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7년 됐으면 내가 35년 교회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35년 6개월 동안 주님을 위해 살려오고 그 마음속에 정말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까? 다음 후임자가 누가 될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지 이 교회 바른 것이 나갈까? 그런 것들의 부분들. 왜 한국교회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모든 교회들의 모습. 그래서 누구에게 맡길까? 사명에 대한 부분, 우리 주님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부르심은요, 밤새 기도하는 거기에 응답했어요. 그 기도 힘이 없으면요, 주님의 부르심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한번 철회하면서 온 마음을 내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부름받고 나가도 험악한 세상에서 골고다 길 같은 그 길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누구에 맡긴가 사명에 대한 이 기도, 밤이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우리 12제자를 뽑을 때 이 12제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역할 자였어요. 평생 누가 나와 동역할 것인가? 누가 나와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누구랑 동업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과 손잡아야 되는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험 들고 왜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기도 안 하죠. 이기도 안 하고. 감으로, 내가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옛 어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손 모른다. 그 말을 그냥 했겠냐고요. 몰라요. 특히 달콤한 말일수록 가짜가 많고요. 뻥이 셀수록 가짜가 많은 거, 사기가 농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데 또 다 꽂히잖아요. 그런 데 꽂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생 누구랑 동역할 것인가? 내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내가 하는 그 일을 누가 동행하고 누가 동역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이 중요한 기도에 여러분 산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누구와 일생을 살 것인가 얼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저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문제를 놓고는 산기도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내 느낌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기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잖아요. 정말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는 이 평생
동거의 문제는 우리가 산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아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아직 십장가 안 갔으면 얘야 너 정말 네 평생 네 동생하면 네가 하루를 정해서 기도는 올라가서 기도해봐라.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잖아요. 내가 호불호가 아니잖아요. 사람 호불호는 좋을 때는 호지만 나쁠 때는 불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평생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산기도란 산기도. 여러분도 동업하든지 어떤 사람 손잡는다 이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 망합니다. 왜? 이거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할 것인가. 내 평생 동행은요 반드시 산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섣불리 하다가는 다 망해요. 다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해도 좋고 직장도 좋고 어떤 부분에 내가 평생 함께 갈 어떤 것들이면은 반드시 뭐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그 기도의 사인이 없으면 안 하는 게 100%라요. 근데 그걸 가물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이 산기도는 어떤 거라는가?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절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삼게 됐던 놀라운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갈 때는 그 반드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강하게 했어요. 근데 다음 사역을 할 때는 제자들을 보내놓고 홀로 계신 적이 많았어요.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왜? 다음 스텝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 스텝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몇 주를 이거 바뀔 땐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이 두 달이에요. 두 달 전부터 하나님 이제 창립주일 지나면 뭘 해야 됩니까? 이거를 기도해요.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창립주일을 맞이합니까? 최소한 기도 시간이 두 달이에요. 제가 30주년은 3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했지만 저도 3년 동안 정말 30주년 맞이할 때는 준비를 3년 동안 한 거예요. 요한계시 7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한 거예요. 3년 동안. 전 참 감사한 게 그런 뚜렷한 목표가 없었으면 요한계시 7년을 또 하는 동안에 3년 반이 코로나였어요. 어떤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정확한 7년의 목표가 없으면 그 3년 반의 코로나 시간에 모이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7년의 목표를 하나님이 받았거든요. 3년 반이 코로나 시간을 난 7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다음 스텝을 할 때 반드시 뭡니까? 이 깊은 산기도를 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기 힘들면 교회 나와서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면 되는 것이 산기도니까. 정말 철회하면서 하나님 다음 스텝이 무엇입니까? 다음 스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습니까? 이 다음 스텝을 반드시 그렇게 물어봐서요. 여러분도 어떤 사업이든 직장이든 내 다음 스텝을 계획하는 게 있죠. 이 다음 스텝을 계획한다. 그러면 안 됩니까? 깊이 기도하세요.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그게 100%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나와서 철회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계속 거기서 기도하든지 어떻든 긴 기도, 밤이 맞도록 긴 시간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는요, 짤막하게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뚫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근데 산기도의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진짜 물을 때는 반드시 산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9절부터 40일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스결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이 따라 갔더니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습관을 따라라는 이 말. 그렇죠? 그 삼기도가 주님은 습관된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12제를 선택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지만은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한 기도가 뭡니까? 감난산으로 가서 당신이 정말 깊은 기도를 한 거예요. 깊은 기도. 정말 아버지 뜻을 진짜 무엇을 묻고 싶을 때, 여러분, 아버지 뜻을 묻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이 100이 있거든요. 내 뜻이 100이 있어요. 아니, 내 뜻이 한 80이 있어요. 내 뜻이 한 50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실수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뜻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기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 뜻을 이미 정해놓고 내가 뭘 할 걸 정해놓고 내가 뭘 다 계획해놓고 그리고 아버지 대충 기도하다가 그냥 감으로 그냥 이 정도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나를 지지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정해놓고 하는 게 정해놓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겟세마게 마지막 산기도를 왜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음속에 한 부분 50% 정도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좀 앉았으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50%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두려운 거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당신의 아들 영광이 그렇게까지 맨 밑바닥에서 진흙탕이 되는 것, 그게 얼만큼 두려울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기도를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여러분, 그래서 산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정말 산기도를 하면요, 결론은 항상 동일하게 맺혀져요.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1절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자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산기도를 착각하는 것이었어요. 길게 기도하면 된다? 아니에요. 정말 산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만큼 기도하는지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결론이 맞아야 돼요. 이거 딱 하나 요구야. 왜 많은 산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뜻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산기도의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속에 내가 50을 갖고 있으면 이 50을 털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만큼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이거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거해달라고. 이게 포기가 됩니까? 계획 다 세워놓고 이미 마음 다 굳혔고 하는데 이게 포기가 됩니까? 계속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잘랐는데 얼마큼 노래냐면 여러분, 우리 집에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변할 만큼 그 정도로 지대를 쏟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기도의 진짜 비밀이 뭘까? 이거예요. 이거.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를 원합니다. 철도철미 산기도에 왜 긴 시간, 여러분, 긴 시간 왜 기도합니까? 긴 시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내 계획은 순종하기 쉬워도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에 순종해서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딱 했을 때 제가 그 계획을 꺾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말할 때 듣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진짜 99%는 안 듣더라고요. 이미 자기가 계획 딱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말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계획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 100이지. 왜? 근데 산기도를 왜 합니까? 왜 주님 밤새도록 기도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에 자기가 순종하는데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가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100이고 하고 싶은 게 이거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아버지 뜻이 아닐 때 이걸 순종 깎아내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그 시간을 깎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 속에 참 제가 기억하고 중요한 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뭘 했어요? 공생 3년만 동안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언제 행하셨습니까? 그것이 다음 스텝 갈 때 아버지 뭐 합니까? 어떤 거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미리 본 다음에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생의 사역의 비밀이에요. 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전능하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알면 내가 하고 싶잖아요. 내가 할 수 괜찮잖아요. 내가 아버지 뜻이니까. 근데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은,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미리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뭘 할 것인가를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요한 14장 10절 말씀에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말 한마디조차도 스스로 안 해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말도 3년만 동안 모든 말을,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고, 그 말씀 우리가 오늘 붙잡으면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뭡니까? 공생이에요. 그렇게 기록해서 준 것이 사복음서고, 그래서 능력이라 능력,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사람이 생각에 쓴 거 아니고 기억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 한마디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스스로 그것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했던 거. 그게 공생의 사역입니다. 산기도를 왜 길게, 여러분 왜 밤이슬 기도해야 됩니까? 내 뜻 관철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착각한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가? 내 뜻은 한 요만큼 있는데 하나님 뜻은 이런 다른 뜻이 있거든요. 근데 하면서 어떻든 이걸 물리쳐버리고, 할아버지를 물리쳐버리고 내 뜻 관철하려고 그래서 긴 기도해요. 금식도 하고. 아닙니다. 산기도를 정말 잘못 배운 거고요. 산기도에 딱 하나예요. 길게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단 하나도 내 뜻이 있어서 안 돼서 아버지 뜻만 100% 순종하려니까 내 뜻이 다 있어요. 저도 내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뜻이 있고요. 근데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과 내 뜻과 맞을 때가 있겠지만 안 맞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 하늘과 땅 차이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그 뜻을 내가 이루는데 이 내 뜻은 뭡니까? 언제 없어집니까? 밤이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속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속에서 아니야 순종. 이것 깎는 시간이 밤이 걸리는 거야. 밤새도록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배워야.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을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중요한 것, 사명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정말 평생 누구와 동역하고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누구와 사역을 같이 할 것인가,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런 부분들 삼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그의 다음 스텝, 정말 그 다음 스텝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다음 스텝은 반드시 기도해야 이 다음 스텝이 꼬이지 않고 망가지 않아요. 내가 다음 스텝 나갈 때 반드시 기도하고 말하는 큰 기도. 정말 그리고 산기도의 비밀 하나, 주의 뜻이 진짜 무엇입니까? 그 주의 뜻을 딱 붙잡고 일을 쓰는 것이 산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 못하더라도 여러분 혼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와서 여러분 처리하세요.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밤새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훈련 딱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100%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100% 왜? 당신 뜻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뜻은 뭡니까? 100%예요. 100% 책임지는 거예요. 50% 책임이 아니라 100%예요. 완전히 100%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